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부족하고 모든 겨로 아버지 돌봐주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된 지는 33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체험도 주셨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제 생각과 욕심대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구로민교회를 다니면서 세 딸도 주님 안에서 잘 키워주셨고 남편 집사님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좋은 집, 좋은 사업장을 주심으로 감사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원을 쳤고 파주에서 제일 잘 되는 본죽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3여전도 회장, 셀리더, 안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산의 인근에 있는 본죽 가게를 찾아보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이나 거짓된 거, 정직하지 않는 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한 끝에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였고 집, 보험, 이런 빚을 다 땡겨서 투자를 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갈수록 빚은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가게세도 내지 못했고 이자는 늘어갔고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마저도 나가질 않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제 마음이 항상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어느 터널 속에 수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 빛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감사해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못했습니다. 아버지 땅바닥에 엎쳐서 콧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통곡을 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가게로 가서 또 1시간 이상 아버지 그때 제일 살아온 단계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갈수록 감사는 없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억울하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제 욕심이라고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딸들이 엄마 이러다가 엄마 죽겠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큰 딸과 함께 신경과를 갔었는데 우울증이 심하면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일차 약을 받았습니다. 두 딸과 저는 그래 엄마 기도와 엄마 믿음 있잖아 믿음으로 이기자 엄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약을 버렸습니다. 세 딸이 기도를 동역자가 되어줬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 말씀 그때 당시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찬송에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을 주는 고통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문교회에 세 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 분 집사님이 동역자가 되어서 저의 불평을 다 들어주셨고 저희 가게를 나가게 해주라고 어떤 집사님은 온 안산시 부동산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가게를 내놓고 그 집사님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저희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은 제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그리고는 좋은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집을 하나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을 좋아했습니다. 그 집을 내놓고 싶지가 않았는데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 한 2천 이상을 하나님이 제가 1,000만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근데 그 다음날 딱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집보다 2천을 더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다는 것이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집 나가고 가게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가게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바로 이어서 좋은 가게 주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의 입을 넓게 열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죽음이 왔습니까? 또 절망과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절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 태어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망을 또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 어떤 선생도, 그 어떤 훌륭한 철학자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망과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절망 가운데 처했던 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빈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배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간증하신 우리 유영자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23년 동안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세우기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왔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부지런하지만 이 유영자 집사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주일날도 일부 예배 부부가 예배 드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때 짜장면 집을 했는데 짜장면 배달 하루 종일 하면서 계속 다닙니다. 일부 예배 교인도 없는데 일부 예배 두 부부가 와서 드리고 그냥 주일도 없이 하루도 안 쉬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한아파트 입주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막 입주해서 그냥 정말로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어린 딸이 둘 있다가 또 하나 더 낳았는데 그 갓난아기를 업고 김치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중국집, 바쁜 중국집을 다 해내신 분이 이 유영자 집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못할 일이 없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막 가게도 또 바꾸고 막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감정이 뭐예요? 세상에 더 우선을 두고 세상의 욕심에 더 우선을 두고 정말로 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예배를 드리기는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는 오긴 오는데 이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가게, 사업, 자식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녀 셋을 키우면서 날마다 학교가 있지 교회 와서 전도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날마다 지각하잖아요. 날마다. 요즘은 또 이제 일찍 와요. 그 이후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뭐 미리 와가지고 2부 예배까지 막 찬양대하고 막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날마다 지각했어요. 제가 그 교인이 얼마 안 돼서 셀 모임을 하잖아요. 완전히 그 광주말로 그냥 얼마나 약속은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만납시다. 집사님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가서 내가 30분을 기다려야 나오지 일찍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바쁘고 맨날 전화 오잖아요. 땡 전화. 짜장면. 출발했어요. 뭐 그러고 맨날 거짓말하면서 쫓아나와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예. 자기가 뭐 하면 된다. 두 부부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 집사님 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네 엄마 자살했어. 쟤네 엄마 자살했어. 좋은데 시집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간증할 날도 오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오는 겁니다. 빈배 인생입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떠나면 다 빈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환자가 오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만 들리면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 몰려온 겁니다. 그곳에 가니까 배 2대가 있는데 어부들이 밤새껏 거물을 내렸다가 올려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거물을 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시몬이라고 말하죠.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거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성장했고 또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잔뼈가 고기를 잡으면서 굵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물을 어디에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 거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거물을 올리면 쓰레기 같은 것이나 올라오지 돈이 되는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호숫가에 대고 나와서 거물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물을 던지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지만 남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두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들어보면, 건져보면 다 제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어떤 청년은 100번 이상 냈다는 겁니다. 낼 때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이 옵니다. 불합격의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취업의 거물을 계속 내리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죠. 어떤 분은 몸이 늘 약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아프고,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됐는가 하면 또 건강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거물이 날마다 빈 거물로 올라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병약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장모님에게 약도 사드리고 집안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날 따라서 거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빈배가 되어서 낙심천만해서 거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죠. 뭔가 잡았는가 하면 또 사라져버리고 잡은 것이 없는,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에 이제 답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빈배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쓸쓸하게 고독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가서 빌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배 인생으로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타시고 배를 내가 오늘 좀 빌려야 되겠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래서 떼게 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잡았으니까 빨리 가서 팔고 파는 거 가지고 약도 사고 뭐 집안에 필요한 거 사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거기 그렇게 머물고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껏 거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완전히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또 날마다 성성장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하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돼서 성공해서
부유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그때보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배, 아무것도 없는 인생 찾아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베드로는 밤을 꼬박 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껏 그물을 내렸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은 어제 저녁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조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이제 우리 유년부 소년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밤새껏 교회에서 지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선생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 졸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옆에 또 두드리 주기도 하고 말이죠. 밤에 잠을 안 자면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밤새껏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잘 들려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잘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날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너 가서 나쁜 짓 하고 와라, 너 누구 때리고 와라, 싸움하고 와라, 뭐 도적질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좋은 소리만 하는데 자식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망하면 그때 부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후회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과거는 옛날은 실패했던 그 시간은 다 지나간 것이 되었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치워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의 모든 쓰레기를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간증한 우리 교회 구정아 집사님 참 총명하고 믿음도 좋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가끔 주일날 빠지더라고요.
신방을 가도 어떻게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뇌의 종양이 너무 커서 이게 언제 터져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간원질로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 날짜를 받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술을 하긴 하지만 후유증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잘 돼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온 형제들이 마지막이라고 다 가가지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이제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모르죠. 본인은 뭐 수술하겠다고 머리 감고 막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 형제들 왔다고 웃었는데 형제들은 다 우울해가지고 과연 수술이 잘 돼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11시가 넘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됐죠. 여러분 감정한 것처럼 이제 그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고 잘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이 정말로 후유증이 심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끗하게 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셀1이었는데 이제 셀리더를 시켰는데 셀리더로 이 셀을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막 전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목사보다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확신에 차서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도 수요일 날만 되면 항상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그 더운 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어제도 밤새껏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학교 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주님을 자기의 배에 태우시고 인생의 배에 태우고 자기의 배에 태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기적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빈배 인생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빈배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는 그곳에서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경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그물 내려오는 거 보고 다 도망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다 고기들이 저기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로 가서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상식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나가서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와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 배를 가득 차게 만선을 만들고 다른 이웃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언제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선수인데 롤라 윌킬슨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선수는 16살 때 로라 선수가 다이빙을 시작해서 늦게 시작했고, 출전 3개월 전에 또 발가락이 다쳐서 7주 동안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고, 또 중국이 그동안 이제 항상 16년 동안 중국이 우승을 차지해서 아무런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믿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다. 마지막 그 5회 중에 1, 2회는 실패하고 마지막 3, 4, 5회에 이제 성적을 올려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빈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내가 어부로서 고기 잡는데 1인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보통 죄인이 아니고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외에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고 어떤 훌륭한 선생을 따라가고 어떤 좋은 사람을 따라가고 그래서 따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따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따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따라가다 상처받고 환경 따라가다 절망하고 여러분,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 따라갔다가 실망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지금까지 입고 살아갔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상처 주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빈배 인생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문석 형제 찬양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